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받기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도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교회로 침입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십니까? 율법과 복음.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서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나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냥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그것을 아는 데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혼돈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 설교를 듣고 강연을 들으면 저것도 복음인 것 같고 또 이 설교 들어보면 이것도 복음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 이건 또 율법인 것 같고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더 분별하고 더 깨달아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가져가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왜 우리의 신앙과 실제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일치하는 사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차이가 없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밥을 먹어도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여러분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오셨는데 왕 대신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는 드렸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여전히 내가 목자예요. 왜? 내 생각, 내 여러분 감정, 내 뜻,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보다도 앞선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율법을 알아야,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구약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성경의 신약 말씀만을 가지고 되지 굳이 율법을 알아서 뭐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물과 불의 관계예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려면 율법의 토대 아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잘못된 복음,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이야기를 변질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변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얘기한 것이지 이 땅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 하늘의 소망을 주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 율법이. 그런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만, 율법은 좀 더 나은 신분, 좀 더 나은 삶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이 되지만, 율법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를 촉구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태생,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태생이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고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복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추구하고자,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과 여러분 욕심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가와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대요?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가 율법 생활을 했어요.
새벽기도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헌금 많이 내고 11조 열심히 내면 복 주시고, 전도 많이 하면 복 주시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복 주시고, 성경 많이 읽으면 복 주고, 이것이 다 내 열심이고 내 공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내 공로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공로로 사는 거,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형벌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 물과표를 쏟을 때 여러분 가시면을 쓰시고 옆구리에 차가지는 온몸이 찢겨졌잖아요. 그 찢김을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찢김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2000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헌금을 더 많이 내고,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해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거저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28장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지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면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아 들어와도 저주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어, 안 돼, 안 풀려, 억울해, 분해 죽겠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너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보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저주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정말 살아갑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만 여러분 주님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똑바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을 1.1도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오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게 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다가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네가 범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여러분 10년까지 다스린다고 그랬죠.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상대방을 찔러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복음은 마음으로 네가 음욕만 풀어도 너는 가늠한 사람이야.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하고 입으로 나가라 하면 그 말만 해도 너는 지옥 불에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을 많이 미워하고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너는 저주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항상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서만 지키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소상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이 아니라 불통. 왜? 지금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까? 온전히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았으니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한 자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그 약속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9절 율법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알기 원합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까지 여러분, 누가 오기까지 여러분 주신 거래요? 예수 또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16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에는 율법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이 땅에? 복음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오늘도 어떻게 하는 사람마다 침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지키니까 저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도 정말 답답한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실컷 40일 동안 여러분 가르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이 없고 주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언제 저 노아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관심도 갖지 마.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네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복음이 왔는데 지금은 복음 시대 성령 시대인데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를 지켜서 행해서 복을 받으려고 찾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저주를 여러분 누가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 좀 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부르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내 이웃을 좀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미워하지 말고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라. 쉽게 말하면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좀 돌려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좀 주고 너 그러면 선해 착해 예수 안 믿어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말과 행실이 똑바르고 아무리 선해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 왼밤 때리는데 오른밤 못 돌려줘요. 나하고 같이 사는 자식도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형제 날마다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이웃이 날마다 이쁘고 보입니까? 국률을 베푸는데 국률이 날마다 갑니까? 아니요. 어쨌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꾸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내 것을 팔아서 여러분 꺼주고,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 갖고, 여러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여러분 벗어서 가져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들 여러분 안방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네.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 다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그런 선은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 예수님의 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모습을 보라고, 우리 자신을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율법에 딱 나오면, 그 말씀 앞에 딱 나가면 다 찔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했던 내가, 목사인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가 내 속에 선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선도 있으면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또 뭐가 거한다 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었었다니.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웠는데, 우리는 나 믿음 좋아요. 나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권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 말로 해서 너무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 앞에만 나가면은 여러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받으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져야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모든 축복도 또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좀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고 성령의 법이 오늘도 나를 통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좀 통치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세상의 것만 육신의 것만 하나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내 가정을 통치하고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서 그것을 좀 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초점과 핀트가 얼마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썼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영이 그 사람을 역사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한 두 번만 더 찾아볼게요.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판하게 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명의 모든 율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율법을 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가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와 계시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적으로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 나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여러분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법은 여러분 나쁜 법이라서 폐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법인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던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일반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담력하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시장 가운데 주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위에서 밑에가 찢어놓고 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곳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절기를 다 지켜요. 그들은 초막절,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오순절 여러 가지 그 율법의 하목제 무슨 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룬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절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날과 절기를 지키고 또 초등학문이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 율법 이것을 자기가 그동안 신학을 하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직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쭉 짜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 입에서 제 입에서 예수의 피가 툭툭 튀어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찾았으니까 5장 4절 말씀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면 너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야. 그럼 왜? 그걸 예수 공로가 아니고 내 공로기 때문에. 근데 예수 공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룬 것을 오늘도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삶, 나를 도와주시는 삶,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연합되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더 우리를 깨닫게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린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오늘 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합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깨달아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네 기도 제목이 네 마음의 소원이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기도, 자녀 잘 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육의 것을 주님 앞에 구했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쫓아가려고만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성부 정도 우리 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같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또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이 앞에서 주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회복해 하소서. 내 안에 평강이 없어서 주님 안에 내 안에 평강을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아나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찾았던 것을 회개하고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 영혼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찬양과 고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